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21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저는 교회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형하고 누나들하고 아니면 동생들하고 노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교육자가 심지어 지나쳐 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에서 잠시나마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에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사춘기란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아주 헤어나올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좀 해석해가면서 좀 지냈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인격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뭔가 다듬어지지 않고 또 감정들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내 의도와 바람대로는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두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표현에 서툴렀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여유도 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뇌리에 남아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저를 품어주고자 이해하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너 괜찮니?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서툴게 할 때마다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 라고 말해줬던 사람들이 있고 저의 정돈되지 않은 감정들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작정 혼내거나 무작정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그 판단을 유보하면서 기다려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가족들이 있었고 그랬던 죄송하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전도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저를 품어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1년의 과정을 반복하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혹은 설득하는 법,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협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법,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과 그 감정을 서로 상호 교류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었죠. 학교에선 또래들과 많은 교류를 맺었지만 교회에서는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심지어 어린아이와까지도 이런 관계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저에게 있어서 제2의 학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다 쌓여서요 21살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겠죠. 그렇게 지금 저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의 출처가 되어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겠죠. 그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요 성경에서 볼 때마다 신기하고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혹시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몇 번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피난의 도시, 보호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 42절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즉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곳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도피성을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총 6곳을 배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동쪽에는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골란, 바산 골란이, 서쪽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 총 6군데가 도피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거리는 짧게는 15km, 길게는 50km 안에서 서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동그라미를 그리면 서로 이스라엘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6군데에 전략적으로 배치되게 되었죠. 처음으로는 이 도피성을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성읍이라고? 그럼 이곳은 그 어떤 법도 통과하지 못하는 치외법권의 장소인 것인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성역인 것인가? 어렴풋이 한국사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만시대에 있었던 소도라는 곳과 비슷한 것인가? 이곳에 들어가면 죄인이 보호를 받는 곳? 그런 것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신계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격을 못하는 건가? 다양한 판타지 드라마나 소설에서 나왔던 약간의 성역에 대한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제 N력이 막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볼 때마다 참 재미있다. 성경에 또 이런 곳이 있었네.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성경 도처에 도피성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크게 2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곳이 단순히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인간의 판단이 무효화되거나 인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뭔가 신계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활의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죄가 용서되는 장소가 아니다. 2번째, 우리의 실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2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오늘 본문인 4장, 신명기 4장 말고도 신명기 19장,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도피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도피성이 세워진 1차적인 목적은 1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살인을 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로 인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된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성경도 이런 예시를 듭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좀 끔찍한 얘기라서 조금 귀엽게 바꿔보면,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 반팔티를 갈아입을 때 팔을 꽉 넣고 쫙 내리다가 제 딸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정말 아이는 펑펑 울었고요. 저는 너무나도 세게 아이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 아이가 너무나도 걱정돼서 그 울음을 받아내면서 미안하단 말을 연신 내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순화된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은 차마 예시로 들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이야기죠. 그걸 의도했다면 나쁜 것이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비극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경험해 봤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했던 요청이나 그를 도우려고 했던 권면이 어느새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웠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부지중이라 함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그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목적은 무작정 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정당하게 판단받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서 그의 실수가 다 눈감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잘못을 묻지도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정말 부지했던 것인가? 혹여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그 끔찍한 일이 정말 그와는 무관한 것이었는가를 가릴 시간을 갖게 해주자는 겁니다. 묻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갖자는 거죠. 일종의 재판 과정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을 나중에 천천히 보신다면 그가 부지중이라고 말해서 도피성에 왔는데 그의 죄를 면밀히 살펴보니 그가 부지중에 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 살핀 후에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면 처벌하라,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그것이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듣고 그의 죄를 물어라. 즉 도피성의 존재 이유는 죄를 눈감아주는 게 아니라 죄가 죄임을 밝힐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네, 지금 눈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더욱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지침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이야기가 결코 쉬운 얘기도 그리고 수준이 낮은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들은 원래요 노예였습니다. 합리와 이성을 사용하여 풀어가는 대화보다는요 혼내고 채찍을 때리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익숙했을지도 몰라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그들에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고 애굽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물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차라리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노역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편한 일이구나, 맞는 게 차라리 설명보다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상황을 깊이 고찰하기보다는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화가 나면 때리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논리가 어느새 그 사회 가운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아주
가까운 이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 짓궂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또 뺑뺑뺑 돌게 만드는 하나님은 참 짓궂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는 굉장히 관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여 그들의 힘으로 아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다 건져내고 애굽의 백성들을 수장시키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는 광야길에서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들에게 핀잔을 주시고 목말랐다고 그들을 벌하기도 하시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하여 가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것들을 정탐하고 왔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하여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이 문제에 대해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찍은 것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분의 말을 제가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꺼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여기서 우리의 힘이라고 함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렇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커나가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본래 목적이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을 조금 더 빌리자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어떤 두 인격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아주 동일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야만이 가능한 감정이라는 거죠. 사랑이나 믿음은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어느 한쪽이 종속되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셨던 것은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성장의 사건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더욱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훨씬 더 인격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며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며 40년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도피성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재판의 과정, 즉 죄가 죄임을 밝혀져가는 과정보다는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죄를 그냥 바로 물어버리는 피해 복수법,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죽이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피해 복수법이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법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실제로 그의 가족이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죠. 그가 정말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정말 그가 잘못이 없는가를 판단하기 전에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을 죽여도 그의 가족이라면 용인해주고 오히려 권장했다는 거죠. 재판의 과정이 생각되어 오로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용되어 오로지 복수를 위한 복수, 피해 되물림을 위한 복수가 서로 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갚아주려고 할 때 그 복수의 감정이 해소되기보다는 과열되었던 점, 누군가 나의 심정을 건드렸는데 내가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줄 말을 던졌을 때 그가 더 큰 말을 나에게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다가 어느새 우리가 어떤 걸로 싸우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날카로운 말들을 뱉었던 적들이 혹여나 있다면,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법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복수의 혈안이 되어서 서로 과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단순히 죄가 통하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우야무야 묻어주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혹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상대방에게 똑같은 악으로 복수하여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일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고민해봐서 혹시 이게 누명이 아닐까, 혹시 무고가 아닐까, 이것으로 인해 혹시나 거짓된 위증으로 인해 이 사람이 억울한 문제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제안이었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한테요. 그런 법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한번 너의 생각을 잠깐 멈춰봐야 돼, 그게 자유인의 태도야, 그게 가나안에서 살아갈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단순히 성스러운 장소,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소도와 같은 곳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히 처벌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이면 악인지, 악이 아니라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당한 절차와 판단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하고, 그것이 정말 그의 실수로 밝혀지면 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여나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살인이 살인을 낳아서 그 사람이 십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예방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리하자면 노예가 아닌 한 국가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등한 믿음과 사랑이 통용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노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분노와 안갚음으로 해결되고 채찍과 복종만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하나하나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길고 긴 거예요. 읽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도피성을 묵상하며 처음에는 신기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뭔가 판타지적 요소가 있는 장소처럼 보였거든요. 마치 제가 노틀담의 꼽추에서 콰지모도가 sanctuary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공격을 막았던 장소도 좀 떠올랐습니다. 그런 도피성의 장소, 이 신기함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에 드라마로도 있었습니다. 개늑시라고 불렀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프랑스의 속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이 가까이 오면요, 빛과 어둠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길게는 30분에서 40분, 짧게는 20분 정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서 이 빛과 어둠이 교묘하게 겹쳐서 낮에는 분명히 잘 보이던 것들도 잘 안 보이게 되는 시간이죠. 이때 운전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그때에 내 앞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교묘하게 합쳐져 있어서 이게 나를 맞으러 오는 개인지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시간입니다. 이 애매한 시간을 프랑스 사람들은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잠깐의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오히려 해가 진 시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 개와 늑대의 시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시간대가 오면 우리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시간을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 좀 더 확장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확실치 않은 순간,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시간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개와 늑대의 시간은 구분이 잘 안 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틀렸는지,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한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간. 대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이 선임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악이 악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통쾌하고 오히려 깔끔합니다. 그래, 선은 선이었어. 아, 저건 악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후련한 마음까지 들기도 할 겁니다. 우리를 진짜 갈등하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상황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섣부르게 행동하게도 만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그 율법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점점 늦어지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더딤의 시간이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긴장과 괴로움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더딤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할, 자유인답게 살아갈 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곧 임박했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 가운데에서 조급했던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건물 바깥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하나의 면만 보고 하나의 면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오차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자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맞나? 이것이 틀리나? 온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판단하여도 우리 안에 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문제는 이 긴장과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속단의 함정은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만 이 시간이 지나면 개인지 늑대인지가 밝혀질 텐데, 이 조급함이,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이 개와 늑대가 구분되기도 전에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이 불안과 답답함, 이 미묘한 긴장감을 차마 견뎌내지 못한 채 누구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고 속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렇게 했다더라,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내가 본 게 정확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실이 맞았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야. 수많은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오판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공유합니다.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오판들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 오판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징계위원회더라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라는 말로 한 직원을 회사의 수뇌부가 불렀답니다. 회사의 오너가 그 직원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이 사람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직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괘씸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수뇌부와 이 직원이 앉아서 일종의 청문회를 했다는 거죠. 너 그 왜 사진을 그렇게 올렸는지, 너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었는지, 그 직원은 고통스럽게 그것을 해명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직원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직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팀장이 인사위원회에 가서 징계를 받고 온 거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며 회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생각보다 안 맞는 적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빠르게 평가를 내려야 하고 평가를 받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힘, 더 많은 판단력보다는 도피성이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도피성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도피성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을 너무 쉽게 속단하지 않을 도피성 말입니다. 무조건 죄를 혹은 이상한 현상을 묻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내가 혹여나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도저히 도피성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그냥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그 사람을 위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교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는 지체들의 요청을 받을 때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을 받는 거를까 힘들어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심지어 저도 도피성에서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을 힘들지만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명절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자유함을 주는 곳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이 공동체에선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도피성 안에서 조금은 유예의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20장에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과 찔림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역시 잠언은 뼈 때리는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걸 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잠언 20장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 번째,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다 잠언 20장 21절, 22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아예 안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도피성 사이에서 그 사람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너무 쉽게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지난번에 이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결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제가 좋아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점을 노려야 돼. 그리고 자기가 그 표정을 싫어한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일부러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믿게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것이 터무니없는 생각인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도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로도 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사람은
자기 표정이나 말투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 사람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가 믿고 있는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할 수 있겠어? 그 생각만 나지 않게 하면 돼.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와 제스처를 보고 그 사람은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표정과 내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보다는 그의 표정과 말투가 나에게 거슬리는 것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이자 개와 늑대의 시간에 빠져있는 인간의 슬픔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한번 초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그 고향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도피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도 가벼워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오감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떤 결점도 없기 때문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혹여나 타인을 매몰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마음에 품고 나와 타인을,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는 의심하는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판단이 빠른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판단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판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판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판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속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혹여나 누군가를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나의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 지체를 도피성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 판단이 그의 삶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도피성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혹여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주여, 그것이 오히려 밝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주여, 나를 이 무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심을 믿고, 주님, 내가 도피성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주님께 바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단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나는 속단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이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9월 이날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을 한 자유인으로서 삼고자 도피성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숙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동일한 시선과 기다림으로 보고 계심을 믿고 동일한 시선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